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상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분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사의 아들중 산골과 요셉과 무다나와 아사의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mat디디아와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여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루엘과 여리목과 하나나와 하나니와 엘리야와 기딸리와 로암 게셀과 요스루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해만이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거론하고 일례로 제비포가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잘 자리 잡아 추수의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대를 세운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시대, 찬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 대예배 시간에 드럼이나 전자기타를 연주하는 게 더 이상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찬양 집회를 가면 어디서나 젊은이들의 뜨거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예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찬양의 의미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이 뜨거운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가 감성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려고 새로운 악기와 유행가의 백조를 도입한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5장에서 다윗도 이 찬양에 주목하면서 찬양대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대는 본문 이전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직책이에요. 모세 시대의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직책으로서 찬양대가 있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찬양대의 구성원들의 족보를 보면요, 혈통이 지금 그다지 좋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사실 역대상 23장부터 계속해서 왕위 계승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왕위 계승식이라는 중요한 행사에서 왕자인 솔로몬도 아니고 권력자들도 아니고 족보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직책까지 새로 만들어서 앉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기존의 전통을 바꿔서까지 새 시대에는 이 새로운 질서, 바로 찬양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찬양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바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찬양대는 왕의 명령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는요, 또 3명의 리더인 아삽, 여두둔, 그리고 헤만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리더의 아들들이 24명이 있었는데요. 그 24명을 앞세워서 각 반에 12명씩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면 찬양대는 총 몇 명일까요? 24 곱하기 12에서 총 288명이었습니다. 체계화된 찬양대 어부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전문성을 갖춘 찬양대를 만들어서 훌륭한 연주 기술로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요, 교회의 찬양단과 성가대에는 전문적으로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문화된 찬양대가 연주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들은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찬양이라는 게 정말 세련된 음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찬양의 본질이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찬양대는요,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예배는 몸을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마당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면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찬양은 그 주님이 피천한 종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베푸신 일들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널리 기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 만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단 한 존재, 바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존재,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만 돌아봐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느새 관객이 돼서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에만 박수를 치고는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고요, 몸은 몸치에 박치였고요,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그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 웃음이 터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소수의 몇몇 분들에게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아, 정말 예배 시간에 분위기 다 깬다. 앞으로는 앞에 나와서 저런 거 좀 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종종 돌고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치의 찬양은 은혜가 안 될까요? 아니죠. 찬양을 잘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말 못하는 사람들의 찬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던 다윗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대가나 초보자, 그리고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주님께 그저 자기 중심을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제비를 뽑아 찬양대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나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찬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의 아름다운 찬양 뒤에 우리가 할 일은요, 은혜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앞서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는 함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함께 주인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체계화된 찬양대를 만든 이유는요, 세련된 찬양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함께 즐거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그에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함께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새 리더에게로 전수되었고요. 새 리더의 찬양은 288명의 찬양대에게로 전수되었고요. 이 찬양대의 찬양은 또 온 백성에게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찬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원함을 찬양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높이기 위해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둡다고들 많이들 말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빛을 비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빛을 드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값진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 받지 말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왕의 이름을 드높입시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목소리라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입니다. 신령한 노래.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이 찬양대들이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노래는요, 히브리어로 예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예언이래요. 또 본문 5절을 보면요, 이 찬양계의 새 리더 중 한 사람인 해만을 왕의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만만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요, 사실 다른 리더들도 다 선견자였어요. 역대하 35장에서는 여두둔이 선견자로 불리고 있고요, 또 역대하 29장에서는 아삽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견자란 누구입니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로 예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 리더가 선지자라는 말은 꼭 우리가 오늘날 찬양 집회에서 종종 보이는 어떤 찬양 리더들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 리더들 중 많은 사람들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성령의 은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히 임재하시는데 특별히 자신들에게만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신사도,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자기들로 말미암아야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라는 사람들은 성령을 단순히 하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야만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어떤 성도의 조건이나 증표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찬양대의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찬양대는 공적인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 사람들의 찬양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찬양대의 리더에게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감화시키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사실들을 책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의 리더들은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찬양과 예언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밖에 돌아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양과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앞날을 보장해서 복받게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선지자에게 때로는 능력으로 임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잠시간일 뿐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그 찬양을 듣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 그 누구보다, 심지어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더 나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잠시간 임했다가 사라지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기적과 은사보다 더 큰 은혜는요, 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죄성 많은 우리가 자주 엇나갈 때에도 다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큼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본질적인 능력, 은사를 바라보기 앞서서요, 본질적인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만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불같은 능력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결국 그것들을 통해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본문은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대한 그와 세 딸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대의 세 리더들은 다 하나님의 선견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특별히 이 5절에서 해만만을 왕의 선견자라고 딱 꼭 집어서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뭔가 강조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일단 해만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총 몇 명이래요? 5절을 보시면 14명. 거기다가 또 딸이 몇 명 있어요? 3명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위한 명단입니까? 찬양대를 위한 명단이죠. 그런데 다윗 시대의 찬양대 임무를 여자들에게는 담당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선견자의 딸들의 기록을 보면은, 다른 선견자들의 자손들의 어떤 명단을 보면 딸들 명단이 없어요. 근데 굳이 해만에게만 3딸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14아들을 포함해서 3딸들, 그러니까 많은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어떻게 해만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이 ESV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자들은 다 해만의 아들들인데 그를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해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그의 믿음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6번째 아들인 하나냐부터 마지막 아들인 마하시오까지의 이름, 이 이름들에 다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들은 다 모아두면 놀랍게도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시들을 이루어서 하나의 시편을 이루게 돼요. 이 이름들을 다 더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여호와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높이고 나의 돕는 자이신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역경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분명한 징조들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선견자이자 찬양자인 해만은 자기에게 닥쳐온 역경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했고요. 그의 약속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는 그의 굳은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만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 자식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의 시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두둔과 아사, 다른 두 리더들은 느헤미야나 에스라에서 포르기아나 레인 명단에 나오거든요. 반면에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믿음의 사람인 해만의 자손들의 이름은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이 해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고 해만의 믿음의 유산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머물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와 영광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요. 과거에 얼마나 찬양을 올려드렸든지, 그것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든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이 그 선하신 계획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그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찬양하면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고요, 바로 오늘이요. 다윗은요, 자기 때에는 이렇게 찬양이 잘 이루어졌지만 후손들에게 혹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이렇게 찬양대를 제도적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찬양대의 그 정예 멤버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끝까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언제나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만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듯이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변함없이 소망하면서 바로 오늘 이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